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성찬식과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매일 큐티, 생명의사 매일 큐티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주일에 매일 큐티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문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종 10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지만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책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10문화이지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준 그런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태복음의 비유가 생각나시나요? 달란트 비유.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그런 성격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란트와 문화인 것이죠. 이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100드라크마는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명의 일꾼이 하루에 일할 때에 받는 임금인 것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요. 이 달란트는 더 큰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 문화의 한 문화의 600배 정도 되는 것이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건 엄청 이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이 10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씩 10명에게 똑같이 준 것입니다. 5, 2, 하나가 아니라 똑같이 이제 이 문화를 주게 된 것이죠. 근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한 준 숫자나 내용뿐만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독특한 배경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전체 10문화 비유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집중하게 하는 이 배경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오늘 11절이 오늘 이 10문화를 이해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큐티로 묵상하는데 시작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1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할 때에 이 비유를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11절에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추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때에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함으로써 이 비유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온 사건이죠. 우리 어제 보았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어제 매일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부와 명예, 또한 인생의 상처와 과거와 컴플렉스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것이 이제 올라갔다, 업그레이드됐다, 주님을 바라봤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었죠. 그게 10절까지의 장면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삼아주시기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오늘 27절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즉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 지난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고요, 성금요 예배,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킨 이후에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즉 오신 이유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맞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이것을 더하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는데요. 세 번째 오늘 배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백성들은, 즉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두 개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 만약에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예배가 딱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다면 한 가지의 질문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이 마지막 날이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죽음이나 이 땅을 떠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은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고 어떤 이제 분위기에 이제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뭐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서 나라의 이런 분위기나 뭐 이러한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난다. 어떠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나 어제 어떻게 살았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난 어떻게, 당장에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주님 만날 때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혹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지 않나요?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 아니면 용서하셔야 될 일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가장 자기의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이제 신방하고 마지막에 임종 이제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목사님, 제 인생에서 참 이 일이 정말 마지막에 참 후회스럽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공통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 땅에 떠난다면 내가 가장 후회스럽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 벌었어야 되는데, 성공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멋있는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세요.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그것만이 가장 축복된 일이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분명 제가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할 걸,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 뭐 그게 그렇게 미워할 일이었나? 뭐 그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돼야 할 일인가? 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었을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손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손주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어떻게 장사했을까? 어떻게 비즈니스, 내 삶의 인생의 비즈니스를 이루어갔을까? 그러한 내 지난날의 가치와 내가 한 행동들과 실천을 돌아보고, 정말 당장 온다면 오늘 달라질 거예요. 뭔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이니까, 당장에 오니까, 내일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마무리를 져야죠. 뭔가 내가 마무리를 지고 새로운 것을 위해 시작할 그런 준비와 다짐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한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당장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건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당장의 나라는 그들을 위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이루고 그들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오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믿었다면 오늘 내가 받은 한 문화, 내가 받은 한 목숨,
한 구원, 한 인생, 한 생명, 한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들, 할 것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생과 깊이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칭찬받은 종들처럼 이득을 남긴다는 인생은 보장은 없을 수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왕으로 돌아오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은 뭘 남겼다 안 남겼다를 떠나서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의 중심으로 칭찬하실 것이야.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남기라고 하신 열 문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실 열 고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에게 열 문화, 한 문화씩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또 하나의 독특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던 오늘 이 비유 중에 아주 독특한 구절이 중심 14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귀인이, 주인이 앞으로 왕으로 오실 일을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다시 오는 거 원치 않아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왜 이 마지막 한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모시지 못했는지. 자기가 남기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못 남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 주인에게 나와 왕에게 나와 참 장사하기 힘들어요, 주인님. 장사하다 보면 참 이런 손님들도 있어서 참 이렇게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내가 했으면 좀 남기지 않았을까요? 뉘우친 것도 아니고 주인께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주인께 상의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좀 이 비즈니스와 장사에 좀 잘 될 수 있을까 엿주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의 종에게는 이 귀인은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당장 오든지 더디 오든지 오늘 오든지 아무래도 안 오든지 사순절이든지 예배이든지 주일이든지 믿음은 뭐고 은혜는 뭐야. 오늘 그냥 내 나라에 꽉 잡혀서 내가 기대하는 나라에 당장 올 것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내 기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시면 일주일 후에 봅시다.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정치적인 해방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나라와 싸우고 다투고 매몰차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함으로 내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이 이끄시는 충만한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부와 명예와 힘도 모두 자기 나라를 위해 쌓다가 끝내는 썩어 부패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썩어 부패해진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과 비롯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 기득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내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매몰차게 왕이신 주인이신 그 귀인에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라고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예배 자기 맘대로 드리고 예배에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 평가를 하는 것,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쌓아 놓는 것이죠. 한 문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과 주인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쌓아 놓은 채 상처와 과거와 근거 없는 열등감에 묶여 사탄에게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탓도 하지 못해요. 달란트라면 나 5개 줘야죠, 2개 줘야죠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 종은 똑같이 줘갖고 이제 근거 없는 말로 이 주인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법과 내가 원하는 말과 내가 원하는 행동과 내가 부리는 사람들, 나는 종인데 주인까지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오늘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해서, 즉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진짜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더 사순절을 지나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우리가 시작하면 40일이 지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잘 준비하고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는 확률이 아닌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사순절에 40일이 있고 성탄절은 대림절, 대강절에 40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현재가 가장 빠른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지금,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present, 현재라는 말이 present,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즉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회개를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삭개오와 같이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어떠한 자세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자기를 부인하고는 한 세트입니다. 그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뭐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과 과거, 나의 삶 속에서 상처, 쓴뿌리, 그걸 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 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왼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한 그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가 되며,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는 그것 십자가예요. 매일 이 한많은 이 세상 지고 가야 돼요. 남편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저 자식이 십자가. 그래서 자식 그러다가 세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자식. 저 자식이 십자가예요. 누가 십자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한다니까 나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한많은 이 세상, 이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상처 있는데, 쓴뿌리 있는데 그냥 이거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거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뭐 그게 인생,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내 거짓 자아, 내가 만들어낸 거짓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는 이만큼 해야 돼, 이만큼 성공해야 돼, 사탄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너는 이만큼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런 죄책감, 그런 자존심, 상처,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 상처와 쓴뿌리와 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와 이 열등감과 교만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진짜 나를 찾는 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꼭 애벌레가 누에 꼬치를 벗고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참 나를 찾아가는 거, 예수님을 만날 때 참 나를 찾아가는 거,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참 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제 모든 내 삶의 상처와 과거의 허상과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교만과 열등감, 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붙드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이제 지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는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 이거예요. 아, 요즘에 좀 안 닿으시나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이게 뭐예요? 그게 이 자기예요, 이 자기예요? 분간 없어요. 그 자기가 이 자기이고 이 자기가 그 자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거짓 자아, 내 어떠한 삶에 있는 허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또 사형, 죽음, 채찍질 받음, 처참한 죄의 결과.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모습,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사형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십자가에서 너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해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구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즉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구원과 영생, 생명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구제불능도 십자가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처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닫는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문화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보장할 수 없는 비즈니스 장사인데, 사업인데 열문화. 그리고 열문화의 열문화. 근데 열문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뭐예요? 사명과 책임이죠. 열고울의 권세. 그것으로 열문화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열고울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 너무 좋아요. 그래, 그거 십자가야. 십자가야. 아니요. 그 십자가,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참다운 은혜와 참다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내 성품이 좋아서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한 문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 문화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봐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봐야 우리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지 않고 우리가 그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패할지 몰라요. 상처 입을지 몰라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로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 주님만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 용서해야 돼요? 뭐 나는 화내지 못해서요? 무조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요. 좋은 말밖에 못해서 화 안 내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진정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 열 문화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한 문화 수건에 싸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것을 행할 때에 실패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상처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구나라는 열 문화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를 통해 변한 나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한 나의 삶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한 번도 안 진 분들 너무 많아요. 십자가 졌다고 하는데 그 가짜 십자가고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정말 내 마음 하나 변화된 십자가가 얻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문화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당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가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거는 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몇십 년을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문 밖에 있으셔서 수치되지 마시고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수치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사순절에 뭔가 변합시다. 십자가를 지나 뭔가 조금 달라집시다. 저도 우리도 모두 그리함으로 부활절에 주님 당장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인생의 사업, 인생의 장사 잘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거듭의 기도 말씀은 추수하셔야 돼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우리 거듭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한문화 사순절을 통해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오늘 한문화의 설교 어떻게 주님 하였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열문화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자격 없는 저를 세우셔서 한 문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마지막 설교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은혜, 예수 이름의 아버지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는 변화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에는 주님 마라나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거듭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무릎 꿇고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문화를 허락해 주시고 열거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에는 그저 입으로만, 입술로만,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사순절 되지 않고 무엇인가 변화되고 무엇인가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만나는 사순절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수건에 똥꽁꽁 싸서 또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 꽁꽁 쌓이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어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깨어주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깨어지고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열 고울을 권세를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도 그저 눈으로 보는 그저 입술만으로의 그러한 떡과 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혈관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이 시간 깨끗이 씻음받고 온전히 주님으로 아버지 결단하는 성찬의 시간,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죽음과 그분을 통해 주시는 영생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키트를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위원께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내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돌아보며 성찬의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임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성찬 키트의 떡과 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찬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 성찬을 인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담대할 때 성령의 용기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10문화의 은혜를 10고울의 권세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겸손한 주의 삶으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채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도 사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세상 곳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 민족에 온 한국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나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